자, 욥기 38장. 욥기 38장부터 지금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여러 질문하시는 그 내용이 41장까지 내용인데 일일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고 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질서의 법칙을 그대로 물어보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어디 있었지? 뭐 그 도량을 정리했을 때 너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아나? 그럼 알면 안다고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이렇게 내가 그냥 그 질문에 그냥 답변을 하면 돼요. 절대 어려운 얘기가 여기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그 내용이 무슨 신학적인 철학적인 아주 그냥 어디고 뭐 연구를 해야지 않은 이런 지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답변할 수 없는 이런 질문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8장서부터 41장까지 내용을 계속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욥에게 주시는 그 질문, 곧 나한테 하시는 질문이 바로 뭘까라는 부분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그 법 중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누가 그 음성을 대변했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우리한테 전달하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한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하나님이 직접 그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언어,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한테 들을 수 있는 그 자기 언어로 그들한테 말씀하셨고 이제 지금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 다음에는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한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그 내용은 뭐냐면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무슨 내용으로 얘기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고자 하더라도 뭐 그냥 괜히 지나가는 말로 농담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뭐 아는 사람 만나면 잘 지냈어? 옛날 같으면 뭐라고 그래? 아침 먹었어? 밥 먹었어? 옛날엔 밥을 하도 못 먹으니까 주로 인사가 밥 먹었냐는 질문이잖아요. 요새는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다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왜 그렇게 옛날에는 물어봤는지 요새는 너무 잘 먹어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예?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아는 사람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뭐 어떠셔요? 그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나보고 잘 지내냐? 뭐 요새 어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지나가면서 농담 한마디 하고 아니면 쓸데없이 말 한마디 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한테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확실한 내용이 있고 확실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한테 임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길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제법 많잖아요.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디 기도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무슨 음성을 들었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그 내용이 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듣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주 가서는 하나님의 나한테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과연 그게 우리 귀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귀에 듣고 나서 마음속에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건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한테 들려주는지 그런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좀 기술적인 측면이니까 다음 주는 좀 그런 부분을 다뤄보고 오늘은 좀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말씀을 어떤 내용을 원하실까 말씀하시길 원할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헌이한테 한번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볼까? 하나님이 주헌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기를 원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실까? 어떤 내용의 얘기를 하실 것 같아? 오늘 밥 잘 먹었니?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니? 뭐 이런 얘기를 뭐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주헌이한테 뭔 얘기를 하시기를 원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 주헌이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주헌이 하나님이 주헌이한테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응? 설교 좀 줄이게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 응? 너무 광범위하지? 응? 아직 하늘나라를 가보지 않아서 그래 아직 하늘나라를 가보진 않았지. 근데 이제 하늘나라를 가보진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으니까. 자, 뭐 주헌이한테만 질문한 거지만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을 하면 막연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난 뭘 듣기를 원하지? 다 듣기 원하는 거 있어. 복권 번호만 딱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그냥 그 복권 번호만 딱 그냥 번호만 일러주면 딱 좋은데 다른 건 내가 알아서 하고 아니면 뭐 자기가 하는 뭐 계획이 있으면 그것만 또 얘기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대다수 신과 대화를 하고 신의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과연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뭔 얘기를 할 때 그 자식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까? 자식이 뭘 듣고 싶어하는 거 뭐 알게 뭐야? 에? 부모로서는 일단 내가 자식이 원하는 거를 내가 얘기하잖아요. 또 그게 맞잖아.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뭘 필요한지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래 얘가 이걸 필요하겠구나 이 정도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미리 헤아려서 그 아이한테 필요한 걸 주듯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한테 그 구할 거를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저는 구원받고 나서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어떠죠?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내가 들었잖아요. 내가 널 사랑하고 너를 구원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여러분이 들었어요. 듣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네가 내 말을 듣고 그 마음에서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너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그걸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어땠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구나.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것처럼. 갓난아기가 엄마 소리가 안 나면 어때요? 그냥 혼자 뉘어놓으면 혼자 잘 놀아요? 아니죠. 엄마하고 떨어져 있거나 엄마 소리가 안 나면 막 애가 울죠. 애를 안으면, 애를 엄마 품에 안으면 애가 뭐 울음을 그치거나 잘 자거나 등 업으면 애가 자죠. 왜 그래요? 엄마가 말을 안 해도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소리를 듣고 엄마나 아빠의 소리를 들으면 애가 아주 평온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초기에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막 기쁘고 즐겁고 마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막 들리는 것 같고 설교를 들릴 때도 그냥 그게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애가 갓난아기 했다가 조금 자라고 나서 조금 이제 걸어 다닐만 하면 애가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잘 안 듣습니다. 아무개야 불러도 안 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도 안 와. 한 3살 4살 정도면 슬슬 이제 말을 안 들어.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엄마나 아빠 소리가 안 들리면 애가 불안해하죠. 근데 이제 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중2가 돼버리면 더 이상 부모의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아예 부모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리고 그냥 자기 세계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마치 구원받고 나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렇게 기뻐했던 그 구원받은 성도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다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있고 교회 와도 설교도 안 듣죠. 교회 와도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죠. 성경을 봐도 의무적으로 읽죠. 그러니까 마치 중2하고 똑같아. 주형이는 주승 3이잖아 지금. 내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야. 중2면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상처받을까 못하는데 중2 그 어렵다는 중2를 지나서 중3이 됐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도 될 것 같아. 네? 막 마음속에서 막 엄마 소리만 들어도 막 짜증이 나고 막 간섭하는 소리에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귀를 기르지 않다가 정 부모의 소리를 듣길 거부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그출을 하는 사람이 많아. 그출, 그리스도를 출했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너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라고 그러는데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10년, 20년 한참 지나보면 다 가출한 사람이야. 다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리고 얘기를 하면 난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처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지? 야 그때는 막 하나님의 음성 소리만 막 내가 성경을 보거나 교제를 나눠서 들으면 얼마나 내가 기뻐하고 반가웠던가.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마치 내가 구원받고 나서 뭐가 되는 것처럼 이제 목사가 된다고 하면 이제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는 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인데 이제 뭐 듣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 얘기하고 그럼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할까? 이게 이제 오늘 다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욥기 38장, 39장, 지금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 욥은 지금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욥기를 계속 보면서 욥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죠. 이쪽 편으로 왼편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지고 묻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왜 이러시는지 말씀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욥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얘기를 안 하시죠. 지금
지금 이제 38장에 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 그렇죠? 그 전까지는 욥은 자기가 듣고 싶은 문구를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한테 들려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겠구나. 라는 대안적인 자기가 만든 그 구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뭐만 들리는 거야? 그것만 들리는 거야. 사람은 이상하게 어떤 걸 들으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설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100%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잘 듣는다고 해도. 그러면 오늘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마음이 좀 허전해. 그러면 그 허전함을 메꿀 수 있는 그 내용만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에 대해서 좀 이번 주에 예민해졌어.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만 딱 들려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우리의 유괴성품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가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려고 해도 내가 듣고 싶은 걸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것밖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왜 나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는 굉장히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어?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렇지만 내가 의인이지만 너한테 뭐 내가 필요한 어떤 그걸 주기 위해서 널 내가 시험한다. 보통 사람들이 욥기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를 안 하시죠. 왜요? 그런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가치가 없거든. 왜 대다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도 거듭나지 못하죠? 물론 그 설교자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생명의 말씀 못 듣는 것도 이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다고 그러죠. 성교에서. 자, 잠깐 38장 잠깐 보세요. 자, 38장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을 한번 잠깐 보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땅이 기초가 있잖아요. 땅의 기초를 내가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과학적인 질문이에요? 아닙니다. 창조주만이 이걸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아니 과학자가 아니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보면 뭐라고 그래? 택도 안 되는 얘기. 야 우주에서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 과학적인 그런 지금 그 이론이 다 있는데 뭐 쓰잘데없이 이거 가지고 마치 사람을 속이느냐 이렇게 보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땅에 기초가 있었을 거 아니야. 처음 그 땅이 시작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욥에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8절에도 바닷물이 태에서 나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막 밀려오잖아요. 파도가. 그때 여기까지만 와라 라고 막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바닷가 가보셨죠? 파도 막 밀려오면 막 도망치잖아요. 네? 파도가 계속 밀려온다고 생각해. 쓰나미처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닷가가 어느 시점까지 왔다가 다시 물러가죠. 그렇게 그 선을 정해놓은 게 누구냐? 아니, 지금도 이 질문은 유효해요. 밀물 때 어느 선까지 왔다가 다시 선물 때 빠져나가. 그걸 누가 정했어요? 과학자가 정했어요? 무슨 해양학자가 정했네? 아니잖아요. 또 12절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여기
아침을 누가 명했냐? 아침과 저녁을 누가 명했느냐? 쭉 보면 계속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욥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창조주만이 그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시는 이 욥기의 이 내용 38장서부터 41장의 이 질문은 그게 뭐예요? 이 내용이 뭘까요? 지금 이 물어봤던 여러 가지 질문 뒤에 보면 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다 오히려 반문할 거예요. 응? 타조에 대한 얘기가 하고 말 얘기 나오면 아주 홍맹랑한 얘기로 사람들은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 얘기를 하시느냐? 자, 욥기 38장서부터 41장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는 이 욥에게 얘기하시는 내용의 이 핵심은 뭘까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자, 보세요. 땅의 기초가 변하나?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냐? 그러면 그 땅의 기초가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파도가 계속 밀려와서 어느 선까지 와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정한 것이 지금까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산에 있는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그게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되는 거죠. 변했습니까? 말은 말대로 여기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고 타조는 타조대로 살아가죠. 타조가 그렇게 뭐 덩치도 크고 뭐 뛰는 것도 그러는데 왜 머리는 요만큼의 개점인지 아냐? 내가 그한테 지식을 안 줬다. 그렇죠? 그래서 타조는 자기 알을 자기가 품지 않고 모래에다가 품잖아. 모래에다. 사막 같은 데는 모래가 뜨뜻하니까. 그게 자연발화가 되죠. 왜 그렇게 만들었냐? 내가 그 타조한테는 머리를 안 줬어.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는 수많은 질문, 여러 질문이 있지만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진리다. 나 하나님이 진리다라고 하는 걸 지금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진리가 뭐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까지 진리를 뭐로 알고 있었어요? 욥이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게 뭘까요?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진리는 뭐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진리라는 게 뭐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진리하면 진리는 세상에서 여러 계층에서 여러 분야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도 진리가 있고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철학에도 있고 뭐 문학에도 있고 뭐 찾아보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욥 마음속에서 그래 진리가 하나님도 진리야.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할 수 없어. 세상에서도 세상 나름대로 진리가 있어. 이렇게 욥은 다양하게 생각해요. 혹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대다수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 지식 안에는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진리? 뭐 옳은 거지.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거지. 쉬운 얘기로 세상에 진리가 뭐냐 그러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라고 그러죠. 그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알고 있는 진리가 그거예요. 진리가 뭐지? 그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야. 그걸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 정도의 지식이에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 그 정도 한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라는 거. 욥은 하나님 자신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마음속에서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만이고 진리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이 진리고 이런 원리가 진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마음속에 소화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진리가 뭐야?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네가 알고 있는 경험,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 진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곧 진리야. 바로 욥기 38장서부터 41장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이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고 그러죠. 이런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진리시지만 뭐 세상에도 진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내가 소련 말을 못하는데 소련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소련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지금 소련에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내가 소련 말을 못하니까 통역기가 필요하죠. 근데 요즘 시대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통역기가 있어요. 음성 통역기가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거기에 앱을 깔면 외국에 나가면 수십 개 종류의 그 언어를 가지고 뭐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 아랍말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뭐 미국, 일본 어디 나라에 가도 기본적인 통역을 할 수 있고 음성 통역기가 있어요. 요새는 발달이 돼서 전문 통역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나라 말을 못하면 그 음성 통역기를 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언어로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음성 통역기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어디 가다 보니까 그 무당 그 뭐죠? 굿하는 그 무당인데 자기가 믿는 신이 메가더 장군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메가더 장군 신의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보통 무당들이 신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메가더 장군의 그 신의 소리를 영어로 들을까요? 한국말로 들을까요? 한국말로 듣겠죠. 그럼 메가더 장군은 한국말을 언제 배웠죠? 귀신이 돼서 배웠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 흔한 을지문덕 장군을 신으로 모시는 무당이 그 을지문덕 장군이 언제 때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죠. 그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지금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 그래, 지금 우리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들린다. 막연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원리적으로 가만히 보면 이치가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했을 때, 그냥 우리 귀에 들리듯이 히브리어 언어로 그냥 들리게 했을까? 그런 언어적인 측면으로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라는 거지. 영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음성 통역기가 필요해요. 그 음성 통역기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좋은 예가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한번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2장 보세요. 2장 1절. 1장을 먼저 볼게요. 1장 3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장 3절. 갈대아 땅 그벌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 갈대아에 끌려간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손자한테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자 2장에 가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겔한테 말씀하시느냐라는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2장 1절. 자 2장 1절서부터 쭉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됐어요. 여기 원리가 나와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어떤 방법으로 듣죠? 그냥 귀에 들리나요? 여기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 영이, 이 신이라는 건 스피릿, 영이에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세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듣게끔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정말 거듭나지 못하면,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원리적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짓 음성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잘 못 듣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애물이 뭘까요? 그건 다음 주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단계씩 보는데, 자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무슨 내용이냐, 무슨 내용을 나한테 전하실까, 말씀하실까, 그거니까 그 초점을 거기다 맞춰보죠.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때 무슨 음성이 들릴까? 무슨 내용이 들릴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지나가면서 농담 한마디 하고 야, 너 뭐 좀 복 좀 줄까? 이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구원받으라고. 우리 시편 19편 한번 보시죠. 시편 19편. 시편 19편. 자, 시편 19편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19편 1절서부터 4절까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를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회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대요.
무슨 음성이에요? 내용이 뭘까요? 바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죄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발 구원받으라.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뭘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무슨 철학적이고 종교적 이런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곧 진리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의도,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내가 진리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사 만물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그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보세요.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르 매일마다 이루어져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 변하지 않은 진리.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지니까 변하지 않은 진리야. 근데 하나님은 그 해를 통해서도 뭘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해를 창조한 하나님 내가 곧 진리다. 해만 바라보지 말고 저 태양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만든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좀 알으라고 하는데도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 자연 만물 뭐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그 멋있는 데 가면 이야 정말 저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고 사람들이 경탄을 금치 못하죠.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그 소리만 듣고 감탄을 하지 그 소리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 다 죄 속에 갇혀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오직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진리가 곧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깨닫게 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을 에스겔같이 택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그들한테 들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을 전하게 했던 거예요. 왜? 듣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들어서 그걸 듣고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택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대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를 대언자. 대신 말하게 하는. 텔레비전에서 가끔 대변인이 나오죠. 대통령이 나오질 않고 뭐 대변인 나오고 뭐 야당 대변인, 여당 대변인이 대표로 와서 얘기를 하죠. 자기들이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에서 얘기를 하죠. 대변인이 왜 필요해요? 직접 나오지 않고 대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구약의 선자들, 대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구약 시대에. 야 어디 가면 좋은 땅이 있거나 어디 가면 뭐가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 구약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내가 진리의 하나님이다. 왜 나를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우상을 믿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를 내려서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겠다. 계속 그 얘기가 반복돼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난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택하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만약에 내 말을 잘 순종하면 축복을 주지만 내 말을 불순종하면 넌 저주를 받는다. 왜? 난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다. 계속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전해줘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우상 쪽으로 가죠. 마치 세상에서도 진리가 있는 것처럼 거짓된 것을 쫓아가잖아요. 그게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자,
구약시대에 계속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그렇게 선자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전했건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대표자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사람 눈에 보이게끔 해서, 눈에 보이고 그리고 직접 귀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아예 형체화시켜서 이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 그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진리예요. 들을 수 없는 진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안 되겠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라도 진리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진리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하늘에 계신 진리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육체로 오셔가지고 바로 진리라는 게 이렇게 확실하게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하나 보시죠. 요한복음 8장. 자, 8장 32절 보세요. 자, 32절. 그거 읽어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그러니까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그래요? 뒤에 또 읽어주세요. 뒤에.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야,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의도는 진리라는 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가 곧 진리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진리를 예수님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진리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뭐 종교나 아니면 뭐 형체화된 이런 게 아니고 진리라는 건 어떤 사상적인 그런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욥도 마찬가지였지만 구약시대에도 계속 하나님이 진리다라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진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사상? 무슨 종교적인 교리? 이거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아. 자,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제 로마 군사한테 넘기잖아요. 나중에 이제 넘기니까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총독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총독이 빌라도 아닙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한테 신문을 합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한 말이냐? 아니면 나를 잡아온 사람들이 한 말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뭐 잘못했느냐?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는 내 왕국이 따로 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내가 왕이었다고 한다면 내 종들이 이 세상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내가 속한 왕국은 이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듣다가 진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자, 18장 33절. 자, 33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33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고 그랬죠? 진리에 대해서 증거가 뭐예요? 구약시대의 진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직접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뭘로 증거한 거예요? 자기 몸으로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 증거한 게 아니라 진리가 곧 나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진리인데 너희들이 믿지 못하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믿을 수 있게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보죠? 이걸 알아들었으면 당신이 진리군요. 이렇게 말았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뒤에를 잘 보세요.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나가서 아니 진리가 뭐냐 그러면 진지하게 물어봤으면 바로 나가질 않죠. 예?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들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적어도 물어보았으면 답변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진리가 뭐냐고 묻고 나서 그 다음 뭐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유대인들을 만났대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교회에 나왔어요. 계속 물어봅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서도 나가 있어. 빌라도가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저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 교회 나오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거 안 믿는 사람이 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믿죠. 그런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묻기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지? 진리가 뭐야? 목사님 진리가 뭐예요? 그 목사는 뭐라고 답변해? 진리는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 설명을 계속하고 이렇게 저렇게 설교를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가 뭐냐? 진리가 곧 나야. 근데 빌라도처럼 진리를 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을 받았어도 처음에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간단하게 명료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서서히 또 성경 지식이 들어가면서 그때서부터 그 성경 지식이 들어가면서 점점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또 엉뚱한 데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 신천지 가고 어머니 교회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진리다. 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리구나 라는 걸 하면 아니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난 적이 없으니까 또 찾아서 헤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못 만난다면 누가 또 엉뚱한 소리 하면 또 거기가 진리인 것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정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조차도 그거를 아직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걸 또 못 믿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으면 영원히 사시면 되지 왜 올라가셨죠?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내 죄를 십자가에서 딱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리를 아무리 주려고 해도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의 소리를 바로 앞에서 들려줘도 못 알아들어. 진리를 못 알아봐. 왜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리를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내 안에 거짓 영, 사단의 영, 하나님의 진리를 못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악의 영을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 진리를 못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장벽을 없앴으니까 이제 내 안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진리 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낸 거죠.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의 담벽이 딱 무너진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았어요. 아, 진리가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의 장벽을 없애주셨구나. 이걸 이제 복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진리를 알았죠? 진리를 안 게 구원이에요. 아, 진리가 하나님 자신이고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곧 진리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여러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걸 어느 날 믿는 게 구원이라죠. 그러면 더 이상 하신 말이 필요 없잖아요. 구원 받은 다음에. 구원 받고 난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영은 내 안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진리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진리가 하나님인 걸 믿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으라고? 진리에 따라 살으라고. 진리만 알면 뭐해? 알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알고 따라야지, 행해야지.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따라서 살도록 계속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너 이러면 안 되지. 계속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구원받았어, 너 됐어, 천국 가, 이걸로 끝이 아니죠. 너희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데 악을 버리고 계속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게 있죠. 율법이 아닌. 그게 뭐예요? 어디에 따라 살으라고? 진리에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음성이 계속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음성이 계속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만 요지는 하나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거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셨죠? 뭐에 따라서 사셨죠, 예수님이? 진리에 따라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33년의 그 삶이 진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 거냐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모델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델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수녀가 아니야. 교황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진리를 따라서 살았던 실제로 우리한테 이렇게 살았다고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진리다라는 걸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 이게 진리를 따라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끔 해주신 게 성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아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계속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교제를 나눴죠. 하나님의 음성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들릴까 했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문득 필요할 때 무슨 말씀이 기억나요? 성경의 말씀이 나도 기억하지 못했던 성경 말씀이 문득 내 안에서 그때 살아났다고 여러분들이 간증하셨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나도 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필요할 때 탁탁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의 한 방법이다 말이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외운 걸 억지로 끄집어내요. 그렇죠?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말은 다 옳아요. 다 인용하는 성경말이 옳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때에 맞는 말이 아니야.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 성경 구절을 외워가지고 요때 써먹어야 이게 아니야. 안 돼. 그냥 성경을 내가 읽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필요할 때 그게 딱 내 안에 기억이 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계속 성령의 음성으로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을 진리로 알게 하는 사람,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계속 구원받은 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나서 맞아, 내가 믿었던 주님이 곧 진리야 라는 걸 이제 깨달았죠.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면 그 진리를 전했어요?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너 구원받고 나서 잘 살아라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음성이 들린 적이 없어요. 저 바닷가에 그 아무개한테 너 가봐라. 성령의 음성이 들리죠?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라잖아. 일곱 집사 중에서 빌립 집사가 어느 날 저 이디오피아에서 오는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성령이 빌립 보고 뭐라 그래? 너 가서 그 내시를 가서 만나라. 성령이 지시를 하죠. 가가지고 마차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 이사야서 38장을 쭉 읽는데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 그래?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뭘 전하는 거야?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뭘 전하는 거야? 이디오피아 내시가. 당신 나라에 가가지고 당신이 왕이 될 거예요. 뭐 당신이 뭐가 될 거예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쭉 풀어주잖아. 그리고 거듭나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라고 하느냐면 가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몇 군데 볼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 자,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자,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뭐하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서 뭐하라고? 뭘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를 증거하지 말고 바로 나를 증거해라. 진리를 증거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온 다음에 그들이 본격적으로 뭐예요? 막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어요? 바로 진리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서 8장 29절. 자, 8장 29절도 읽어주세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8장 29절. 8장 29절. 성령이 비립대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됐어요? 또 10장 19절.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주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자, 이 당시 사도행전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경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이 완성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 여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자들한테 대언한 것처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성령님도 직접 음성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음성이 내용이 뭐냐고. 내가 보낸 두 사람을 만나라.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절대 이방인한테는 가지 않잖아요. 그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령이 말씀해 가라. 내가 보냈다. 그래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초점이 진리예요. 구약 시대에는 내가 곧 진리다라는 걸 얘기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내가 직접 육체로 오셔서 내가 곧 진리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면 뭐예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진리다. 바로 네 안에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계속 지금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그렇게 진리대로 따라서 행하도록 그래서 계속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야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은 이런 삶이다. 거룩한 삶은 이런 삶이다. 분리된 삶은 이런 삶이다. 해서 계속 우리한테 하나님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라고? 하나님이 진리고 난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산다. 이거를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가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라.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 때를 얻든지 못든지 전하라. 보세요. 근데 원리가 구약시대에도요.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자들한테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먼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대로 살게 하고 그 진리대로 사는 그 선지자 대언자들이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고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친히 뭐 어떻게 하셨어요? 진리가 되셔서 바로 하나님의 진리심을 증거하고 바로 진리에 살아가는 삶이 33년 반 동안 이렇게 산다는 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제 3년 반 동안 복음 전하기 전에는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 목수였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먹을 필요할 때 하나님하고 뭐 음성을 들으면서 뭐 자기가 만들어 먹든지 하면 되지. 왜 굳이 목수라는 직업을 통해서 그 험하고 가난한 직업을 통해서 살았냐고. 음성을 듣고 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계속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걸 마치 하나님 앞에 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무당도 그렇게 똑같이 하잖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에 대한 속한 얘기를 전하신다고. 이제 성령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성령은 저하고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고 진리다. 바로 네가 믿고 구원받고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고 진리다. 이걸 증거하시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러니까 너는 진리에 속한 자라면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이렇게 살아라. 계속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고 너 혼자만 천국 갈 거냐? 너 혼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냐? 아직도 너 친척, 너 친구, 너 가족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지 않느냐? 그들한테 가서 뭘 전하라고? 네가 아는 진리의 복음,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계속 음성으로 나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듣고 사십니까? 안 들리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원리적으로 다 맞는데요. 문제는 안 들려요. 귀가 잘 안 들리면 이 귀에 뭐가 많아요? 잘 안 들렸을 때 이 귀에 이게 밥이 많아. 이 귀 청소를 해야 돼.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진리의 소리가 내가 안 들린다라고 하는 건 구원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의 음성으로 그 하나님은 메시지를 나한테 계속 전해주는데 내가 지금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처리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과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데 세 가지를 들려준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고,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따라 살게 하고, 세 번째는 진리를 전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그 내용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한테 들리게 할까? 그냥 귀로 들리게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런 방법을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찾아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나한테 들려주는데도 왜 나는 잘 못 들을까? 장애물이 뭘까? 그런 장애물에 대해서 또 우리 한번 다뤄보면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 좀 더 섬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6기 38장 41장까지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과연 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진리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 진리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항상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테스트 해봐요. 거기에 맞나 안 맞나. 근데 뭐 어줍지 않게 어디 가서 어느 식당으로 가라. 또 뭐 어느 길로 가서 뭐 어떤 땅을 그 진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도, 외국 목사님인데 책을 내가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딱 잘 썼어요. 그런데도 자기 간증을 쓸 때는 아주 희미하게, 물론 자기 개인 감정, 개인 경험이니까 그건 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디를 또 이사를 가라, 뭐 또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든 걸 봤을 때는 그건 너무 진리하고는 좀 어긋나는 부분인데 자기 개인 경험이지만 너무 억지 해석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봤어요.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한테 들린다라는 거. 문제는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는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 편에서 해결해야지. 하나님 왜 나한테 얘기 안 하세요? 하면 요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무슨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 요지는 바로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다 사단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바로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행하면서 그 진리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